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성격, 그리고 인격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굴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희노애락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기쁠 때 얼굴이 환해지죠. 마음이 슬플 때에는 먹구름이 가라앉게 됩니다. 또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에는 얼굴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지적하시면서 창세기 4장 7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얼굴은 사람의 살아온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사람은 40이 넘으면 바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얼굴은 행복과 불행을 보여주고 정말 기쁨과 행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책임을 지는 얼굴인가요?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진 스데반 집사의 이름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였다. 이렇게 설교를 7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하게 됩니다. 그러자 본문 54절에 그들의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뒤틀려서 크게 노한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분하거나 원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독하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마음이고 악인의 행동이죠. 이를 갈게 된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율법과 성전에 관한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를 갈게 됐습니다. 이 일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상황이라면 우리의 얼굴은 분한 얼굴로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에게 영안이 열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이 너무나 감격한 스데반 집사는 본문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천사의 얼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과 거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얼굴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과 같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천사의 얼굴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말합니다.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말씀으로 충만했다, 믿음으로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믿음과 모든 영적인 것으로 충만했다.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득하다, 완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조차도 없었습니다. 충만은 신앙으로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도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 죽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의 신앙으로 죽는다면 어떤 얼굴로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의 신앙으로 죽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가신다 해도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에 갈 수밖에 없도록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5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주목했다. 여러분, 이게 가히 짐작이 가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돈이나 자식 아닌가요? 여러분의 신앙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것은 주목하여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오직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라라고 하는 말은 열중하여 보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일 없이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열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 주님만 바라봤다, 그런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곳을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만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아픈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를 볼 때는 부끄러워요. 스데반 집사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마침 렌즈가 그 태양을 한 초점으로 맞출 때에 불이 타오르듯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마음이 집중되어서 일상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핸드폰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한순간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되어 살아갔다. 주님만 바라보았다. 너무나 많은 곁눈질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없이 죄송하기만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조용하게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님만 바라보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더욱 주님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장보다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나 오직 주님만 먼저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된다면 아마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다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한 결과가 뭐냐?
첫째,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5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가 죽으려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나신 주님을 봤어요. 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죽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돌에 맞아 죽는데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로 됐을까? 이게 진짜 신앙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는 이 광경을 보면서 감격하여 천사의 얼굴로 저절로 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니 얼굴에 피투성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아픔보다 영광스러움이 훨씬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의 아픔과 고통보다 주님을 보는 영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돌에 맞는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나의 자존심이 더 크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보다 나의 명예가 더 크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라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주님보다 내 안에 더 큰 것이 없는지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내 마음 속에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갔으면 하는 마음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 언젠가는 모두 다 갈 것입니다.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17년 전에 암으로 벌써 하나님 앞에 갔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는 천사의 얼굴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59절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스데반은 지금 돌의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깨졌습니다. 머리가 터졌습니다. 옆구리도 깨졌습니다. 다리가 잘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 마지막 기도는 한 가지,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을 때에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기도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만큼은 확실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갈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상시 여러분이 주님 바라봄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돌로 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60절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소인배들은 마지막 죽을 적에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 원수를 갖고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죽다니 원통하다 하면서 소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영성이 있는 스데반 집사는 달랐습니다. 큰 소리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깊은 영성이에요. 스데반은 주님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한 기도를 지금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저절로 이 기도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70번까지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끝없는 용서만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용서가 성경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의 체면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깊은 영성이 되어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모델을 뽑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누구를 그릴까? 그 모델을 뽑는데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성가대에 아주 훌륭한 얼굴이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제자들을 그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도대체 유다의 얼굴을 그릴 모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유다의 얼굴을 찾으려고 헤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형수에게 한번 가봐라. 그러면 유다의 얼굴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형수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유다의 얼굴의 모델을 찾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유다의 얼굴과 좀 비슷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를 모델을 찾아 그림을 유다의 얼굴을 완성을 했는데 그때에 사형수가 다빈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를 모르십니까? 다빈치는 의아해서 사형수에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피에트로입니다. 피에트로가 누굽니까? 성가대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었던 그 모델이 바로 피에트로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형수가 되어서 결국은 유다의 얼굴로 모델이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외모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내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외모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천사처럼 보일 것이고, 악마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내면이 악마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려면 정말 천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러므로 나의 내면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어둡게 하는 세상에서 빛난 주님을 내 안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누가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독일 유대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발견된 낙서예요. 그 글은 무명의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지금 위에서의 읽은 내용처럼 유대인의 죽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유대인이 쓴 글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 하나로 말미암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스데반이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쓸쓸하게 스데반 집사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절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지만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지만 섬세한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란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 섭리하고 있습니다. 침묵 중에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우리의 신앙의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에 드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깊은 영성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언제나 주님만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목사도 바라보지 말아라. 어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도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목표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시선의 초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이 사는 곳에는 인간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보며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만 주목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만 주목하는, 성령님만 충만한, 말씀만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고 실망하는 인간적 믿음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오늘의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이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